정복자 압살롬의 실수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런 정복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더욱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복해놓고 아주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또 그때 생긴 균열로 인해서 심각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의 응답을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전쟁의 기쁨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돌리며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법으로 삼으라고까지 그렇게 정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을 해놓고도 이 압살롬이 아주 중차대한 실수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 왕의 친구 후세가 찾아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조아리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친구를 쫓아낸 나에게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후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졌지만 후세가 다윗 왕이 일러준 대로 그렇게 압살롬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 편이 아니라 마땅히 그 아버지의 아들 장자 당신을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친구가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아부를 떠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압살롬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장 절친인 사람도 나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본다면 내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마땅한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왕위를 내가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좋은 반증이 될 것 같으니까 후세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일정한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사람들이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누가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의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만 아부를 떨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복자들이 벌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히도벨에게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묘안을 좀 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라 하는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묘안들을 나에게 얘기해달라. 아히도벨에게뿐 아니라 후세도 다윗의 모사였으니까 후세에게서도 이 얘기를 듣고 싶었고, 또 다른 압살롬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아주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앞장서서 얘기한 게 아주 폐악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흥미가 당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은 죽여버리고 후궁들은 그 왕이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게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통치자다, 지배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궁들을 차지함으로 있어서 첫째는 내가 이제 통치자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고, 둘째는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는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부자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주할 수 없게.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혹이라도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상봉을 하게 되면 어떻겠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후궁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윗과 압살롬은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말의 어떤 근심, 걱정을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모사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공동체가 무너지면 큰일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고 그 차지한 그 왕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히도벨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냥 괴념치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 말씀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옥상에다가 벌건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왕이 후궁들과 다윗이 남겨놓은 그 후궁들과 그렇게 동침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했던, 그런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백주에 다윗의 처첩들이 이렇게 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히도벨도 이 사실을, 이 징계, 이 저주 몰랐을 리 없고 압살롬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아히도벨이 그리고 압살롬이 스스로 휘말려 들어가서 그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함께 휘말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길로 파고 들어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압살롬의 실수가 뭐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패악을 저지르고 새를 불려서 왕권을 탈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권위는 사람의 간사한 꾀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권위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의 욕심이 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 패악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저질러대는 이 사람들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들을 소용돌이 치듯이 함께 휩쓸려서 쓸어가게 되는 그런 전조가 지금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후부터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길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이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잘 나갈 때 실수하지 말아야 돼. 내 삶이 평안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을 때 실수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부 떠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아부에 휘말리면서 사람들이 잘못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내가 혹 헛발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시켜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거시안적인 안목을 가지려고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 있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